오늘 본문을 구약과 신약을 읽었던 것처럼 실제로는 맥주 감사절에 대한 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풍성하게 불렀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하는 절기를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노예로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되었던 이 부활절 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마치 유월절처럼 그렇게 꼭 기억하며 지키는 명절이 됩니다. 두 번째 부탁하신 게 뭐냐 하면 처음 주시는 그 양식에 감사해라. 그 초실절 하는 말이 있는데 그는 처음 이제 이 볼이나 그 밀에 낯을 되었을 때 그때가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하루입니다. 하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50일 동안 이 당시에는 밀도 보리도 다 추수를 거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50일째가 되면 이 봄 추수가 다 끝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 초여름일 수 있고 늦봄일 수 있는데 그 추수, 처음 추수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를 이제 맥추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때 맥자가 바로 보리 맥자죠. 저희는 조금 농경 절기가 다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오순절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날 나와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때가 50일째였습니다. 유월절 나와서. 그래서 이 절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승화가 된 것이죠.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율법 주신 것도 참 귀한데 실제로는 이 모든 말씀을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어지는 그때 이 마침 또 유월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날 이제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보리 추수 때 감사하던 것도 잊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번 거두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처음 거두어드렸던 그때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1년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반년 지날 때 한 번 감사하고 또 반년 지나면 또 한 번 감사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장식할 때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가 보이십니까? 이 보리를 어떻게 좀 해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뭐 장식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 너무 흔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옛날 그 여명의 눈동자라는 그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면 꼭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역사 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 최대치라고 하는 그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이제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해서 광야를 걷고 또 걸으면서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려고 걸어가는데 말 그대로 뭐 누가 먹을 걸 줍니까?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흙이 져서 헐떡이다가 뱀을 봐요. 뱀을 보면서 뱀을 칵 잡아가지고 찢어가지고 뜯어먹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그때 평화에 대한 또는 한 끼 양식에 대한 그 감사가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그냥 주실 때 더 감사하죠.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먹을 때 훨씬 감사하죠.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뒤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평화로운 때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는데 누가 야유를 합니까? 누가 문제를 삼습니까? 돌을 던집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침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믿는 신앙의 고백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 쫓겨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출교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확인되는 신앙이죠. 바라기는 평화로울 때 항상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하나님 계심을 달리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감사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그 도시락을 먹기 전에 기도하니까, 야 임마, 니는 기도해야 밥 먹나? 우리는 그냥도 먹는다 하면 그냥 먹는 거예요. 하기야 뭐 그냥 기도 안 해도 다 주죠, 양식을. 심지어는 좀 못된 애들은요, 나는 하나님 욕해도 밥 먹는다면서, 뭐 하나님이 주냐 주기는 하면서, 실제로 누가 주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이 넓으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셔서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때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 하나님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어릴 때는 저런 거 그냥 번개로 그냥 팍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갈 때마다 빠바망 끝나는 건데, 그냥. 나이가 들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게 저러다가 인간 되겠지. 좀 더 자라면, 좀 더 크면, 배워서 알게 되면, 누가 전해서 깨닫게 되면 그때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럼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많은 내용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기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감사하고, 또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하고, 적어도 하루에 5번은, 근데 실제로는 5번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특별히 챙겨도 5번 이상은 감사할 일이 매일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하고 안 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런 차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을 꼭 기억해라. 너희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고 그때 감사할 줄 알아라. 감사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감사할 때는 뭐 좀 표를 내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누구 보고 나오라 그럽니까? 남자들. 왜냐하면 대부분 다 누가 농사 짓습니까? 남자들이. 그러니까 1년에 3차 그렇게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정신을 살려서 감사 헌금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하는,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게 중요하다 여겨져서 우리가 찬양 예배 때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한 번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뭐였냐면 초막절이죠. 초막절. 그 1년을 다 정리하고 내년 한 해를 새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불평 많은 사람 제가 보니까 그 잠을 잘 못 자요. 제 주변에도 불면증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이거는 뭐 제가 관찰한 것이니까요. 제가 관찰해 봤을 때 그래요. 입에 불평이 많고 남과 비교를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불평하게 되어지면 그 잠을 잘 못 자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고 잠 못 주무시는 분은 안 봤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을 감사할 줄 알고 무난하게 생각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좀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잠을 참 깊이 잘 자더라고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하나님 주신 것에 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참 편히 쉴 수 있지 않겠는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것 이외에 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도록 부탁하신 것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메추자라든지 테플린에 들어가는 그 말씀들이죠.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그러니까 내 미간에 붙이고 집에다가 붙여놔야 될 말씀들이 크게 4가지가 있죠. 제일 먼저는 뭐냐면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부탁하셨던 이 해방의 말씀이라 그래요. 구원에 대하여 늘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라는 것이죠.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장자는 내 것이고 첫 것은 내 것이니까 첫째 것을 나에게 바쳐라 하는 헌신에 대한 요구를 꼭 기억하도록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셔서 맡기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이죠. 저기 붙어 있는 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녀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에만 함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제일 먼저는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있는가? 죄에서 사망에서 너희를 건져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께 너희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꼭 기억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복의 말씀이라 그래요. 마침내는 너희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고난을 우리가 겪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끝날 때가 반드시 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 복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4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라 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거 다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챙겨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라고 하는 말은 이 카리스마죠. 카리스마. 은사란 말이 카리스마예요.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 뭐 그런 표현은 뭐냐면 신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남을 끌만한 그런 매력이 보인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카리스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카리스마의 본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은 카리스, 기뻐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써. 그것이 원래 카리스마의 개념인데 그 제일 먼저 우리가 봤던 그 카리스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뭐냐? 그 우리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은사가 뭐였냐면 우리 예수님 자체가 제일 큰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참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선물 중에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성령님이야말로 선물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봐야지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없이는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로마서 5장 6장을 보면서 확인했었죠. 그 은사가 뭐였냐면 영생이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은사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고 늘 주신 것에 관하여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신 것은 가치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기에 너무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풍요롭다 보니까 쉽게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늘 감사하듯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늘 감사를 표현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도 우연히 있게 된 것이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생긴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또 서로 간에 말들이 많으며 마치 자기가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며 또 어떻게 살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다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까지도 다 약속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또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른 무엇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를 표현했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셨는지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또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